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한 앞에는 펼쳐져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시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엄청나게 크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런 날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럿이 있는데 이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행각, 정자 같은 것이 5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기다리냐 하면 이곳에는 가끔 물이 동할 때, 물이 막 움직일 때 천사가 이곳에 내려온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물이 움직이면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도 낫는다라는 그러한 전설적인, 그러니까 간헐천, 어떠한 그 온천 같은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간다고 꼭 낫는지 안 낫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모두가 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곳을 찾으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누워 있었습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38년 동안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더 긴장합니다. 환자에게 대뜸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참 오래된 환자입니다.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지요.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휘기에스 기노마이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네가 지금 육체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싶으냐? 그러자 이 환자의 대답은 질문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낫고자 하냐?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우리 일반적인 대답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안드로프 우키코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사람은 참 많은데 나를 지금 저곳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사람은 많은데 나를 저곳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어요. 내게는 지금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는 다 떠나버렸어요 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또 봅니다.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데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가장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38년 동안의 병으로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아픈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38년이면 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뭔가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고통스럽지요. 외롭지요. 늘 혼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이 사람 곁에는 다 떠났지요. 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저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저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가라사대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즉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38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즉시 순종하여 일어나 걸어갑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핍박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먼저는 우리가 한번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르렀더라.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다닙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큰 중대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내 친아버지라고 하냐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할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완전하신 분인데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핍박은 지금 당연히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19절에 예수님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지금 내 혼자서 뭐든지 결정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 혼자 뭐든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일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다 보았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보았고 아버지는 나와 같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요한이 듣고 있다가 큰일 났습니다. 얘기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심각해져 갑니다. 어쩌려고 저러시느냐 고민입니다. 어쩌려고 저렇게 하시는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도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 유대인들로서는 당장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일하실 때 내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약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구약을 항상 설명한다 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면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히브리 말로 나세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1인칭인데 복수형입니다. 1인칭인데 복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나도 그 하나님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지요? 나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형용은 에이도스입니다.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겉모습, 하나님의 외형적인 거,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요? 나는 봤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만들 때, 아니,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때 그 자리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36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이거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적을 베풀고 있죠. 표적을 베풀고 있죠. 역사 일으키고 있죠. 안전병이가 일어나죠. 병자가 낫고 있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금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려고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려고 지금 이런 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3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은요,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상고하다, 에류나오, 히브리 말로 상고, 이 말은 찾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죠. 왜? 영생 얻으려고. 성경에서 찾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찾고 또 찾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죠. 이 성경은 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 얻으려고 성경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찾고 있죠. 그 성경은 내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놓은 모든 얘기는 다 내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계셔서 아멘이 되고 감동이 되지요. 요한은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전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잖아도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떠한 꼬투리를 잡고 지금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 어긴 것도 큰일 났는데 예수님은 점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다 보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나도 같이 만들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또 계속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46절 같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 너희가 율법을 쓴 모세를 너무 사랑하더라. 너희는 모세를 너무 좋아하더라. 근데 모세를 믿냐? 정말 모세가 율법을 쓴 것을 믿냐? 정말 모세를 믿냐? 모세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면 율법을 사랑했으면, 율법을 기록해놓은 모세를 사랑했으면 나 사랑했을 거야. 나를 믿게 됐을 거야, 너희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모세오경, 너희가 좋아하는 모세오경을 전부 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냐?
47절에 모세의 글을 믿냐? 모세가 써놓은 글을 믿냐? 믿지 않잖아. 너희는 모세가 써놓은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해뿐 아니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만들었다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거를 믿겠습니까? 요한도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얘기하십니다. 너희 모세의 글을 믿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당연히 믿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시는지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은 아멘이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 영생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은 나로부터 있다. 내게 있다.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나한테로부터 시작되는데 영원한 생명은 내게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면서 나한테 오지를 않냐? 어떻게 나한테 오지를 않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서 나한테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충격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는 원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기는 원해. 구원받기는 원해. 그런데 너희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친아버지,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영생을 얻기는 원하는구나. 영원히 살기는 원하는구나. 그런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너희는 4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를 않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가 없지 라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워 하시는 표현이십니다. 너희가 모세가 기록해 놓은 말도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를 누군지 몰라. 너희가 영생이 나한테 있는 줄 아는데, 나한테 영생이 있는데 내게 오지 않는 거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2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날 거예요. 근데 곧 이때입니다 라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이 버리고 간, 모든 사람이 관심 없었던 저 38년 병들어 누워있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외롭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저 사람. 저 사람은 지금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예요. 저 사람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지만 그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털고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가는 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38년 된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음성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38년이나 된 이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요한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요한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가 기록해 놓은 말씀을 지키고 있지, 또 지키고 있지, 또 지키고만 있지.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 말씀 안에 주인공인 그 사람, 내가 왔는데도 여전히 너희는 율법만 지키며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왜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이에요. 애타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신 거예요. 저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구나. 저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요한은 또 한번 놀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아멘이 없나요? 완전히 낫고자 하느냐? 아멘인가요?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방가족 여러분, 즉시 아멘하여 그의 음성이 들릴 때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는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